출석률이 늘었다고 합니다. 봄봄 캠프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뭐다?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 가야금 베이스인가요? 짝사랑 이야기 해달라요. 짝사랑. 짝사랑은 또 제 전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와중에 김치가 완성됐어요. 근데 비닐을 안 뜯었네요, 차야. 아끼시느라고. 아빠 원래 이런 거 안 뜯어요. 너 왜 2달, 3달 동안 교회 안 나왔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야, 맛있겠다. 한라봉이야? 오렌지요. 오렌지야? 유경쌤과 먹방이네요. 아, 진짜 희수 잘 논다. 너의 이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와, 잘했어. 아니, 이 영화를 못 봤거든요. 누구야 저거? 그 아픔과 슬픔에서 건져지게 될 줄 믿는 친구들만 아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는 친구들만 아멘 합시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또 하나가 찾은 이유로 2020년에는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전에 저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느낀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교회 유지혜 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줌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2번째 겪는 비대면 여름 사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멋모르고 지나가지만 원래 2번째 겪을 때는 더 약간 긴장하고 더 좀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2년째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참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길 기도하면서 지나고 있지만 참 쉽지는 않죠. 우리 아까 첫 번째 강의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사역 한 70%를 선생님들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비대면이 끝나도 온라인 사역이 멈출까라는 고민을 사실 저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설문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너희들을 정말 이 비대면이 만약에 끝나면 현장 예배로 복귀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180명 중에 거의 80%가 현장 예배를 다 오겠다. 현장 예배를 지금도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비대면 상황이 끝나면 2박 3일 캠프를 한다. 그랬을 때 넌 갈 거냐? 그랬을 때 거의 90% 가까이가 가고 싶다. 지금도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비대면 시대가 끝나면 지금까지 했던 이 온택트 프로그램들 중에 뭘 꼭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어떤 거는 없어져도 될 것 같냐라고 질문했을 때요. 그 아이들이 설문을 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정말 이건 부모님들도 하셨거든요. 근데 아이들 부모님들이 온택트 비대면 시대가 끝나도 온택트 프로그램은 계속 해주세요. 영상 예배는 계속 해주세요. 네, 랜선 캠프도 계속 해주세요. 우리 줌 그 아까 이제 기도회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도회도 제발 줌으로 해주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느끼기를 비대면 시대가 우리가 이제 만나서 우리가 온택트 사역을 제가 펼쳐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비대면 시대에 시작된 온택트 사역이 아니라 그냥 현재 지금 우리 시대에 펼쳐져 나가고 있는 문화 속에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을 녹여내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이제는 그 쇼핑 같은 것도 실제로 쇼핑장에 가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요즘 거의 다 핸드폰으로 다 그냥 모든 걸 다 주문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는 만나는 것보다는 전화가 편하고 카톡이 편하고 이메일이 편하지, 언제 그렇게 우리가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로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 현장으로 느껴야 하는 현장감 있는 공동체 생활이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만나야 되죠. 그런데 그 외에는 정말 이제는 그 비대면 시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문화가 펼쳐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작년에 이제 비대면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 온택트 주일학교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됐는데요. 이 책을 쓰면서도 제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간식을, 여름성경학교 간식을 그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이 집에서 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감자 삶아다 주시고, 제가 갑자기 시대가 티가 나나요? 옥수수 삶아다 주시고, 네, 아니면 닭 삶아 주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간식을 먹었어요. 어디 교회에서 하는 여름성경학교에 간식을 마트에서 삽니까? 그때는 물론 마트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뭐 마트에서 사지 않았단 말이에요. 피자 같은 거는 교회 돈으로는 피자 먹는 그러면 안 됐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선생님으로 있을 때는 이제는 누가 해다 주는 음식보다는 다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거, 예쁘게 조리되어 있는 거, 이런 걸로 가다가 먹지. 요즘 누가 권사님들이 뭐 사오라고, 부활절 계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다 삶으셨잖아요. 삶으셨는데 요즘은 다 주문합니다. 인터넷으로 다 주문합니다. 요즘 삶는다 그러면 말려요. 상한다고. 삶는 게, 터지는 게 더 많다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간식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는 예전에 여름성경학교 하면 일정표 같은 거 저희가 다 그렸어요. 선생님들 다 불러가지고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밤새서 막 여기다가 막 꾸며가지고 붙이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현수막도 우리가 다 그려서 그 큰 거를. 포스터도 다 만들어, 50장. 다 만들어가지고 막 붙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혼납니다. 안 이쁘다고. 누가 저거 썼냐고. 글씨 누가 썼냐고, 저거 촌스럽다고. 다 인쇄, 다 디자인.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러한 그 교회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도,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모든 프로그램도 이제는 문화가 좀 바뀌어가는 상황인가 보다라는 이제 저만의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참 보면은 아이들은 제가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보다 했는데 아이들은 벌써 다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굉장히 익숙하고요. 아이들은 굉장히 진짜 잘 따라오고요. 문제는 우리였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애들은 벌써 다 익숙하게 다 하고 있고요. 이거에 전혀 꺼리낌이 없더라고요. 우리 이제 학교도 이제 수업을 줌으로 진행할 때 보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처음에는 못할 것 같잖아요. 제가 마우스도 못하는데 무슨 제가 수업을 듣겠냐. 더 빨라요. 저희 조카 보면은 우리 언니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더 빠르게 클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문제지, 아이들은 벌써 저만치 가 있는 거예요. 벌써 편리함을 찾고, 벌써 첨단을 찾고, 벌써 재밌는 거를 찾아가고 화려한 걸 찾아가거든요. 예전에 제가 교사일 때 신문에 그런 게 났었어요. 어린이들한테 주는 이러한 그 이제 교재라든지 교구라든지 이런 것을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준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이러한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초등학교를 다 왜 이제 연두색, 뭐 노란색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 이러한 이제 그때 기사가 났던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실 저는 이 비대면 온택트 시대가 왔어도요. 이 PPT 문화, 무슨 이런 그림 문화, 컨텐츠 문화, 영상 문화, 음악 문화가 사실은 그렇게 빨리 이렇게 아이들에게 접촉되지 않았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그냥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던 거를 교회에서는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 얼굴은 아직까지도 무서운 예수님의 얼굴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우리가 정말 차세대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중점으로 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저 같아도 제가 편한 거, 제가 익숙한 거 그게 더 좋거든요. 저도 제가 찬양 율동, 어린이 찬양 율동을 만들던 사람인데요. 어린이 찬양 율동을 이제 보면은 아이들은 제가 이제 한 주에 한 곡씩을 이제 만들어서 보급해 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8살, 뭐 7살 이런 애들 한번 시켜봐요. CD를 미리 주고 연습해 오라고. 그럼 얘네들은 뭐 52곡을 그냥 막 한 달 만에 외우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율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전엔 제가 손율동 했었잖아요. 이제는 뭐 발율동 하잖아요. 막 스텝 율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일어나서 안 하면 못하는 율동이잖아요. 그런 걸 하면은 막 아이들은 어려운 동작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못하지만 내가 하는 거라는 약간 그런 만족감에 굉장히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율동, 찬양 율동을 만들잖아요. 그럼 보급이 안 돼요. 왜 보급이 안 되냐면 예배 때 사용을 하려면, 예배 때 불러주려면 인도자인 선생님이 그 곡을 굉장히 마스터하고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곡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마스터할 시간도 없고 하기도 싫고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곡이 아무리 새로운 곡을 갖다가 줘도 맨날 하는 곡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정말 이건 18번째 18번 실로암 예수님 찬양까지 하시더라고 우리 선생님도.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교회로서의 연결해주는 이 소통 역할을 해주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 이런 차세대 사역자가 문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냥 야 이거 이렇게 답답한데 했다가 이 비대면 상황에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회에 엄마가 아이를 갖다 놓고 가면 이 아이는 일단 엄마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죽으나 사나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설교를 죽을 쓰든 사역자가, 그쵸? 선생님이 앞에서 뭐 잔소리를 20분을 하셔도 아이들은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 혼자 집에 못 가거든요. 엄마 아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죽으나 사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아니면 저희가 뭐라 그러냐, 끝나면 뭐 간식 준다. 그럼 애들은 막 힘든 설교 시간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듣고 있다가 끝나고 간식 하나 먹으려고 앉아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끝나고 친구라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이 아이들을 잡아줬고요, 시간이 잡아줬고요, 뭐 간식이 좀 잡아줬고 친구가 잡아줬거든요. 비대면 시대가 딱 펼쳐지니까요, 아무도 이 아이를 잡아주는 이가 없어요. 영상에서 저를 만나는데 영상과 그 친구와 저와 그 친구와의 그냥 다이렉트예요. 장소도 안 잡아줘요. 시간도 안 잡아줘요. 뭐 간식도 안 잡아줘요. 뭐 내가 영상으로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 아무리 뭐 경매를 아까 추첨하는 시간에 들어오셔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안 잡아주는 거예요. 뭐 아이들을 엄마들이 막 앉아 예배 드려 하고 영상 예배를 켜주지만 이 아이가 그거를 듣고 있으면서 정말 영상에서 나오는 막 갑옷 막 호화찬란한 거 막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막 약간 화질도 안 좋고 그 뭐 소리도 잘 안 들리는 막 할렐루야 뭐 이러고 있으면 애들이 그걸 안 잡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다이렉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장치들이 도와줬다면 이제는 나와 아이와의 싸움이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 진짜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지? 정말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가게 하려면 일단 듣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 아이들이 도대체 좋아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온택트 사역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비대면 상황이 사실 우리가 잃은 것도 많아요. 잃은 것도 많죠. 힘든 것도 진짜 많아요. 너무 답답한 것도 많고요. 우울증 환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저는
이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차세대 사역자로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까지 잘해왔던 설교를 그냥 또 해왔던 것대로, 또 해왔던 프로그램대로, 또 해왔던 놀이대로,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그냥 했었으니까 풍선놀이 하지 뭐, 물놀이 하지 뭐, 이렇게 했던 저 자신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면서 너 다시 고민해. 정말 지금 너와 만나는 아이들의 관심사가 뭔지, 너 진짜 지금 눈앞에 있는 네 아이의 호기심이 무엇인지, 정말 그 아이가 눈을 반짝반짝하게 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은 문화를 통해서 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 세상의 문화에 다 뺏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다시 고민해야 되는구나, 다시 생각해야 되는구나를 고민하면서 저희는 온택트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온택트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일 고민했던 게 이제 영상 예배였어요. 아마 모두가 다 그러셨을 거예요. 예배는, 어른 예배는, 영상 예배가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있었어요. 어른 예배는 다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영상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좀 치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자아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할렐루야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유치부 아이들은 없어요. 그렇죠? 중학생조차도 아멘 이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애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는 차세대에서는 아예 없었어요. 있으면 그냥 컨텐츠, 뭐 잠깐 하는 컨텐츠. 그러니까 이 비대면 시대가 딱 펼쳐지면서 영상 예배가 펼쳐지는데, 저희가 주일학교에 교사를 두는 이유는 그 아이들은 스스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스스로 기도를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영상 예배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잖아요. 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지? 영상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사역자지만 혼자 영상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드려야 될 때가 왔었어요, 비대면 시대에. 근데 제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재밌는 게, 그 전까지는 이제 영상 예배를 녹화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링크 주면 드렸어? 그럼 드렸어? 확인하고 막 이러한 시대였는데, 제가 영상 예배 링크를 주고 저도 이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제 자신이 잠옷을 입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리고 화장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여기서 저만 그랬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있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핸드폰 들고 화장실 가서 양변기 위에 올려놓고 드려요. 양변기에 올려놓고 드리고, 배고프면은 또 핸드폰 들고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거기서 음식을 찾아서 핸드폰 앞에 놓고 먹으면서 드려요. 먹으면서 드리고, 그런데도 있잖아요, 집중해야 되는 뭐 딴 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핸드폰 정지를 눌러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가 정지해 주세요. 감사하게도 그 정지를 딱 하시면 제 할 일을 보고 다시 와서 다시 재생 버튼 누르면 다시 시작돼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저를 보면서, 와, 지혜야, 너 이제까지 정말 그냥 전도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너 혹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드리고 있었던 거니? 라고 제 스스로 묻게 되는 거예요. 너 정말 이제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분위기가 도와주고, 환경이 도와주고, 막 음향이 도와주고, 막 소리가 도와주고 하니까 너 정말 거기서 집중하고 막 예배 드렸던 거야? 너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고, 어차피 내가 입술로 찬양하는 거고, 내가 어차피 기도하는 건데 너 왜 이렇게 예배를 무성의하게 드리고 있어? 라고 저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술로 툭 하고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있니? 너 정말 예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어도, 환경이 도와주는 이가 없어도, 너 정말 아무 공동체 뭐 즐거움 뭐 간식 이런 걸 널 도와주는 이가 없어도 너 정말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묻는 믿음 점검 시대구나 라는 말이 그냥 입술로 툭 하고 나오더라고요. 비대면 시대니까 우리 멈춰야지. 이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비대면 시대니까 못 모이지. 이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 열리면 그때 모입시다. 허울 좋은 말입니다. 동력이 다시 이렇게 생성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모입시다? 아니요, 다시 전도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진짜 이제까지 그냥 교회 분위기 따라 친구 따라 그냥 뭐 주니까 뭐 이렇게 와서 앉아있던 사람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사람과 약간 나뉘는 시대가 왔어요. 비대면 시대로 통해서.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 믿음 점검 시대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 나는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 나는 그렇게 한다고 치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그래 나처럼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지. 저희 엄마 아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적어도 태어날 때 그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가위로에 탯줄이 잘린 사람이에요. 제가 본당에서 어머니가 거기서 나셔가지고 본당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저 같은 어린이들은 아마 이런 비대면 시대가 펼쳐져서 만약 영상 예배도 안 준다, 아무것도 못 만난다 했어도 엄마 아빠라도 저를 앉혀놓고 성경이라도 읽히든지 아니면은 뭐 말씀이라도 뭐 가르치든지 뭐 가정 예배라도 드리든지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문제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냥 재미를 위해 그래도 좀 친구를 위해 또 간식 때문에 와서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교회를 다닐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 저희에게 이제 고민의 대상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아이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 아이들이 영상 예배를 그래 억지로 만약에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 뭐 선물 줄게 해가지고 드린다고 치자. 그럼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앞에 놓고 막 아멘 막 이러면서 드릴까? 라는 고민이 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 아이가 드릴까? 못 드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30분 동안 막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못 드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믿음 지킬 수 있는 예배를 다시 만들기 시작해서 저희가 우리끼리 이름 붙인 게 예능 영상 예배예요. 아이들이 시사 프로는 보지 않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예능은 지가 좋아하는 만화는 있잖아요. 4시간 5시간 핸드폰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막아서 안 보는 거지 그 친구는 보라 그러면 봅니다. 어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눈이 그냥 동그랗게 떠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미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나오면 그 안에 복음을 전달하면 아이가 눈을 뜨고 보고 있지 않을까 해서 예능 영상 예배를 만들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방콕 묵상이라고 이제 스스로 말씀을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작년 2월부터 저희가 온택트 주일학교를 지금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았고 이런 부분은 아이들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라는 프로그램 몇 가지만 오늘은 좀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배는 자기 혼자 스스로 예배드리고 이제 경건생활 지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호흡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너 예배 드리고 있니? 잘 살고 있니? 뭐 이러한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친분을 쌓아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친분을 쌓아가야 되는데 이건 영상 예배 링크 보내주고 드렸어 안 드렸어 이게 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뭐 예능이고 자시고 간에 뭐 예쁘고 화려한 거 간에 쌍방향이 먼저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줌으로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줌으로 켜 있는데 지금 줌을 저한테 안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줌을 앉아있는 분들을 모르잖아요. 그럼 저분들한테는 일방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일방적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앉아있으신 분들하고만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서 거기 똑바로 앉아 계세요. 저기 누구 선생님? 막 이러면서 불러요. 그러면 날 보고 있는 거야?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앉고 막 이래요. 그렇게 쌍방향 소통을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어린이들은 그냥 컨텐츠만 줘도 이 아이들은 뭐 선물 준다 아니면 뭐 사진전 한다 이러면 뭐 양머리 해갖고 와라 그럼 양머리 해갖고 사진 보내고 막 이래요. 근데 문제는 청소년애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관심 대상자들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쌍방향 소통밖에 없구나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게 이제 두끼 TV
였어요. 이 두끼TV가 청소년 아이들 그때 당시에 작년에 이제 3시부터 두끼TV를 진행을 3월부터 2시에 두끼TV를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얘네가 도대체 우리말을 듣고 있는지 확인만 하고 싶어서 2시 땡 하면 유튜브에 딱 접속을 해가지고 출석 체크 딱딱딱딱 하고 선물 툭툭 주고 끝! 이러려고 저희가 2시에 두끼TV를 했는데 막상 2시에 두끼TV 딱 열었더니 문제가 뭐냐면 출석 체크가 아니라 지네끼리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안녕, 선생님 뭐 오랜만이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서 이게 그냥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랑 중등부 목사님은 사실 그 해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이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랑 노는 게 아니라 댓글로 지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채팅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막 불러줬죠. 건우야 왔어, 규일아 막 이렇게 불러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댓글로 소통하기 시작하니까 소통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도 주고 막 안부도 묻고 뭐 재미있게 놀이도 해주고 이러면서 소통이 되다 보니까 점점 처음에는 50명으로 그 다음엔 70명으로 나중에는 150명으로 이서 청소년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때는 이제 완전 비대면이었었거든요. 완전히 문이 닫혀서 학교도 안 갈 때였어요. 직장도 닫히고. 그러니까 그때니까 온 가족이 그냥 같이 다 같이 그래서 한성교회 온교인 두끼TV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물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맞추고 답을 문자로 보내면 추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추첨에 걸리려면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동생, 어떤 친구는 자고 계시는 할머니 핸드폰으로 그래서 소연이 할머니가 당첨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 주만 하다가 나중에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면 3주 동안이 되니까 이제 할 거리가 이제 사라지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처음 사역지를 시작한 사람들은 간이 크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실로 들어갔죠. 도원욱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두끼TV 막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묵집바 게임 하자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묵집바가 뭐예요? 저랑 가위바위보 하시면 된다고 막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두끼TV를 진행했는데 저희 두끼TV로 전도도 돼서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전도에 오면 뭐 아이스크림을 준다 그랬더니 정말 전도에서 친구들을 데려와서 전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만 하니까 진짜 이제는 소통이 진짜 답이구나. 역시 교회는 우리가 소통이야, 공동체야.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 속에 믿음도 들어가는구나. 이래서 어린이도 저희가 이제 두끼TV를 이러한 이제 학교교TV를 진행을 했어요. 학교교TV를 진행을 했는데요. 전 사실 어린이들은 잘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청소년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더 폭발적이었어요. 자기 이름 알아주고 자기 얼굴 불러주고 뭐 사진 한번 띄워주면 아이들은 그거에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시간을 기다려요. 10시 학교교TV 하는 시간.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어린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 어린이 사역은 주일학교 사역은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린이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라이브 방송 이러면 애들이 안 들어와요. 뭐 부흥회, 어린이 부흥회 이러면은 애들이 안 들어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무슨 뭐뭐뭐 수련회 이러면 재미가 없어서 안 와요.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의 네이밍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두끼TV도 뭐 얘들아 청소년을 위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 테니 와라 이러면 애들이 안 와요. 두끼TV 하니까 와 이러면 뭔데? 오면 알아. 오면 그럼 우리끼리의 그냥 용어가 되는 거예요. 두끼TV. 그러면서 이걸 용어만이 아니라 브랜드를 시켜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제 로고화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걸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키우키TV도 어린이 TV 이름인데요. 이거 이름 제가 만들었는데 하키우키TV 이름 뜻 뭔지 아시나요? 맞추시면 제 책 드릴게요. 모르시죠?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 아이 키우세요 줄임말이에요. 별거 아닌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키 우키 TV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지금 막 하키와 우키를 만나러 여기를 와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단점은 아이들은 청소년 같지 않고 자기 이름을 한 번이라도 안 불러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진을 안 보여주면 상처 받아가지고 막 엄마들 전화가 빗발쳤어요 이때. 우리 애 한 번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막 목사님들도 전화 저희한테 주시고요. 우리 애 근데 사실은 저희는 사실 뭐 새 친구나 좀 장결자 사진을 띄워주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은 항상 이럴 때 피해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사진 안 띄워줘도 상처 안 받으니까. 이게 제 목사님 자녀로서 크면서 제가 선물 못 받고 큰 게 이때 이래서요. 이런 애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린이 TV는 요즘 이제 특별할 때만 하고 잘 안 해요.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까지를 진행을 저희가 해봤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교사들이었어요. 이게 다이렉트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현장에 오면은 소그룹으로 아이들을 만나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려고 오셨던 건데 현장으로 만나질 못하니까 그리고 그냥 1대 이게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면 1대 1000명도 가능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역할이 약간 이제 이렇게 작아지면서 선생님들 동력도 조금씩 이제 무너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걱정이 되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맨날 하는 거는 전화하고 뭐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요 이런 것만 하니까 힘도 좀 딸리고 재미도 없고 선생님들이 약간씩 이제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아무리 동력을 시켜놔서 이만큼 끌어올려놔도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건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사역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이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동력을 탁 갖고 아이들하고 으쌰으쌰 막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동력을 잃어가시니까 저희들이 힘이 빠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교사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사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드려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먹고 그래 그럼 우리 선생님들을 일으켜 보자. 자, 우리 선생님들의 동력을 일으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부흥해요? 그럼 더 동력을 잃으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일단 좋다라고 전제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요 알아서 스스로 경건 생활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비대면 시대가 딱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못 가니까 스스로 성경이라도 한 장을 더 읽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예배를 못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더 읽어야 되겠다.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의 경건 생활은 훨씬 더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흥회하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부서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선생님들 으쌰를 딱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자, 으쌰를 시키려면 선생님들한테 뭘 해드려야 됩니까? 회식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밥 먹자! 이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우리가 같이 식구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만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질 못하니까 회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번도 안 했어요. 회식을.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어떻게 회식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1만 원씩 현금으로 쏴드렸어요. 그 선생님들이 다 1만 원씩 이제 카카오페이로 받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 전까지 뭐 신방해라, 교사 모임한다, 교사 기도해야 한다, 공지해도 단 한 번도 답이 없으셨던 선생님들도 1만 원을 딱 받으니까 제깍 답이 와요. 어머 전도사님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개월 만에 선생님들에게 답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잘 참여했던 선생님들도 있지만 못 참여했던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도 다 답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만 원씩 다 보내드린 다음에 몇 월 며칠 시간을 정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린 다 같이 줌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각자 사든 10,000원 주고 각자 사든 만들든 시키든 알아서 각자만의 점심을 만들어서 앞에다 놓고 우리 다 같이 줌으로 먹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줌으로 회식을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로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시간이 되니까 정말 음식을 만들어 오신 분도 있고 음식을 시켜 오신 분도 있고 뭐 아니면 커피 한 잔만 들고 앉아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돈을 돌려받지 않았어요. 전혀 상관없다. 이거는 회식비다.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줌으로 오셨는데 이제까지는 정말 뭐 교사 기도회 교사 모임하면은 뭐 18명, 20명 이렇게 모이던 선생님들이 40명이 다 오신 거예요. 다 오셔서 다 화면 켜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원래 회식을 하면은 저랑 같이 앉은 테이블에 앉은 선생님들만 인사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저쪽 테이블에 있는 선생님하고는 말 한마디 못하고 헤어질 때도 있어요. 다 각자 테이블에 앉은 사람하고만 어차피 먹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줌으로 했더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줌으로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제 45명이 이제 한 판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45명이 한 판에 나오면 제가 한 명 한 명 말을 시켜요. 근데 원래 목소리 크고 말 많은 선생님들만 이야기하지 조용한 선생님들은 말 한마디 안 하고 교사 모임을 집에 가시거든요. 근데 좋은 게 제가 음소거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다 음소거 시켰어요.
그리고 정말 듣고 싶은 선생님들만 한 명씩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 한마디 없었던 선생님, 이렇게 소심했던 선생님 이런 분들도 자기 근황을 제가 물어보니까 다 한 명 한 명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근황을 들으면서 또 먹으면서 우리가 한 7개월 만에 인사를 하면서 회식을 했어요. 비대면 상황에. 그래서 잘 지내시냐, 힘드시지 않았냐가 힘들었다 막 이런 하소연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다시 동력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저희가 이제 연합하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만두신 선생님들도 있지만 저희는 작년보다 교사 수가 전체 차세대 전체, 제가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차세대가 교사가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사들이 동력을 갖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선생님들은 자기네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훨씬 더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힘든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헌신하신 분들이 교사예요. 편한 일 하려고 했던 분들이 교사가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 가서, 자리에 가서 헌신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쉬운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비전을 위한 어려운 일일지라도 자꾸 우리가 맡겨드리면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해내시면서 헌신의 마음으로 이 동력을 살려내시는 일에 훨씬 더 앞장서서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살면 100% 아이들은 삽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그 랜선으로 들어왔어도 관리가 안 되면 죽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사니까 아이들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사니까 애들이 현장으로 오고요. 교사가 사니까 장결자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교사가 답입니다. 여기 우리 줌으로 앉아 계신 선생님들 화이팅! 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없어서, 12시 반까지인가요? 그렇구나.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소통도 했고, 또 호흡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교회로 따지면 주일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임하면서, 친교하면서, 식사하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체육대회라도 뭔가를 하면서 막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한 교회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잖아요. 근데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믿음 생활은 지켜나갈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로서의 끈끈함은 자꾸 사라져가고, 또한 이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교회력, 그러니까 여름 요때만 되면 우리가요, 강습회 안 하면은 좀 솔직히 서운해요. 강습해야 돼요. 이 지금도 현장으로 못 모여서 서운하지 않으세요? 이때 우리가 왜 선생님들하고 한 봉고차에 같이 타서 같이 출발해서 더운데 막 에어컨 잘 안 나오는 그 봉고차에 막 부채질 해가면서 가가지고 도착해서 김밥 한 줄, 그죠? 김밥 한 줄 먹으면서 다음 강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이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게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풍선 아트 탁 해가지고 천도복숭아,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막 천도복숭아 막 수박 막 자르고 계시고, 이쪽에서는 막 찬양 율동하고 있고, 애들은 막 땀 흘려가면서 땀 냄새 내가면서 막 뛰어 들어오고, 그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뭐 하죠? 우리가 성탄절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성탄절 준비하면서 막 선생님이 주시는 간식 우리 같이 먹어가며, 혼나가며, 연습해가며, 또 공연 딱 펼쳐지고 나면은 막 엄마 아빠 다 초대해가지고 막 그러한 맛이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고 겨울 성경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밖에 못하니까,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때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거든요. 특별히 이때 아니면은 너 6학년인데 어린이로서 겪어야 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이때 아니면 못하는데 얘네는 못 겪고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비대면 시대에만 누리는 우리만의 추억, 우리만의 즐거움을 우리 교회끼리 한번 가져보자.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냥 비대면 시대에 우리끼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지나고 나서 자기네 자식들한테, 아니면 이렇게 자녀들한테,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비대면 시대 안 겪어봤지? 니네 코로나 안 겪어봤지?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있잖아 그 영상을 우리는 다 했어.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도 전도했어.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도 모여서 연습했어.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도 캠프했어. 막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만 이렇게 썰 푸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전우회가 되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비대면 시대에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대면 시대에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진행해보자. 이제 이렇게 저희끼리 마음을 먹고 다시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했던 그 온택트 비대면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이거는 저는 사실 비대면이 지나도 이거는 계속 하고 싶어요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이제 성탄 랜선 축제예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게 예배로만 끝나기는 좀 그렇고, 뭐 가족끼리, 아니 원래 그건 비대면하고 상관없이도 가족끼리는 원래 가족끼리 했었잖아요. 그건 냅둬도 가족끼리 하잖아요. 저희가 굳이 신경 써주지 않아도 가족끼리는 성탄절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만의 우리끼리의 성탄절을 좀 보내야 되는데 성탄절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도 성탄절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그럼 성탄절날 하는 그 축제를 잘 한번 고민해보자. 그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아이들이 공연하는 게 목적일까? 정말 공연을 잘하는 게 목적일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뭐하러 애들 공연시키겠어요? 전문가 올리지, 그죠? 그럼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일까? 그 기간, 연습하는 기간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탄절이라는 걸 준비하는 기간, 성탄절이라는 걸 묵상하는 그 기간,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연습하는 그 추억, 그게 이 행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 그럼 그 행사의 목적은 잃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 영상으로만 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극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도 있지만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현장으로 보면서 느끼는, 우리 성도들도 현장으로 보면서 느끼는 감동도 있지만 영상으로 보는 감동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효과들을 연극에서 하는 효과가 아니라 영상으로 하는 효과, 영화로 하는 효과를 다 가져와서 이 성탄 랜선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행사 취지가 정확하게 이제 나타나도록 우리는 화려한 게 아니라 아이들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 공연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장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앞줄에 앉으면 시험 듭니다. 왜냐면 그 아이의 사실은 공연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그 꾸민 거, 무대에 올라간 거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뒷줄에 있잖아요. 유치부 친구들 솔직히 걔네들이 율동을 뭘 하겠어요. 그냥 올라간 거 자체가 이쁘잖아요. 그럼 걔네들 뒤에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그렇게 시험 들어요. 그러면 뛰어 올라가셔서 자기 아이 앞으로 끌어내시는 부모님도 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취학 사역자들이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앞줄과 뒷줄을 1절, 2절 막 바꾸고 막 이러한 것을 막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이게 해주잖아요. 영상으로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뒷줄이 없어요. 앞줄만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록이 남아요. 사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남아요. 그래. 야, 이게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발표로만 준비하면 되잖아. 우리가 만나서만 할 수 있는 막 이렇게 뭐 끌어안고 뭐 이렇게 부닥치고 이런 거를 빼고 그냥 영상으로 가능한 공연들로만 준비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싹 다시 한번 준비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영상은 현장과 다르게 영상은 전문가의 손길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어도 이 음향과 이 줌과 요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붙어야 이게 집에 계신 분께 그대로 이대로 동일하게 송출되듯이 영상은 영상 전문가가 따로 붙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영상 전문가에게 돈을 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봉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봉사로 하면은 퀄리티도 낮지만 시간도 그만큼 되지도 않고, 우리가 40분 고민해가지고 만드는 거랑 그분들이 4분 동안 똑딱 한번 클릭 한번 하는 거랑 완전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요즘 영상 예배를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현장 예배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영상 편집도 해야 돼요. 그거는 사역자들을 정말 그거는 설교를 완전히 죽이는 일이거든요. 영상도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이크도 사역자부로 만들어라, 간식도 사역자부로 만들어라, 데코도 사역자가 해라, 이 말이랑 동일한 말이거든요. 다 그 전문가들에게 우리는 맡겨서 최고의 퀄리티로 아이들한테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상 만드는 것도 우리는
예산을 써야 돼요. 간식비를 영상을 우리가 현장에서 할 때는 간식비를 쓰잖아요. 그 간식비를 저는 영상 제작비로 다 돌렸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간식으로 이 아이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만 영상으로는 간식으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영상 퀄리티로 애들이 그냥 영상 보는 것보다 한 번씩 효과음도 나오고 막 이상한 막 그림도 나오고 막 갑자기 막 바뀌고 막 자막 처리되고 자막도 그냥 자막이 아니라 예쁜 자막 되고 막 이렇게 보이면 훨씬 더 극대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간식비를 영상을 대체했어요. 동일하게 성탄도 현장에다가는 막 꾸며야 돼요. 현장 데코비, 그리고 현장에 찾아온 아이들 식사해줘야 되죠. 간식 줘야 되죠. 그런데 그런 비용 전체를 싹 다 끌어가지고 영상 제작 업체에다가 준 거예요. 1시간짜리 저희 영상 좀 예쁘게 만드세요. 알아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모든 비용을 싹 틀어가지고 영상 제작 비용. 그래서 왜냐하면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영상을 한 사람이 다 만들기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무슨 뭐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또 걸를 걸 걸러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니까 영상 제작자한테 다 저희가 이제 비용을 처리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1시간짜리 영상을 그 랜선 축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공연 사이에 성극을 준비했거든요.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현장에서 하면요 성극 무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영상으로 하니까 마구간도 나왔다가 잔디밭도 나왔다가 밤하늘도 나왔다가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현장으로 하면 사람들도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상은 한 사람이 1인 10역 해도 몰라요. 분장만 바꾸면 돼가지고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이것도 정말 좋은 효과로 아이들한테 더 좋은 질로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미리 좀 제작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영상을 그냥 뚝 하고 올려놓으면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또 이거는 또 저희만의 또 믿음의 추억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사실 믿음의 추억은 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에 같이 이 랜선 축제 그냥 성탄 축제를 보면서 그 장소에서 우리끼리의 문화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을 그냥 뚝 올려놓기만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딱 올려놓고 시간을 정했어요. 몇 월 며칠 원래 랜선 축제하는 날에 그날 이렇게 정해놓고 모두가 다 실시간 방송에 들어와라. 물론 녹화된 영상이 이제 올라가죠. 그러나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와라. 단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했냐? 댓글 있잖아요. 댓글로 댓글상을 줬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서가 댓글로 가장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부서에게 20만 원의 성탄 랜선 축제 준비비를 지원한 거예요. 1등 20만 원. 그러니까 막 애들이랑 선생님 막 애들이 엄마 아빠 전화하고 막 다 연락해갖고 친구들 다 연락해갖고 댓글상 받아야 되니까 소년부 화이팅, 소년부 화이팅, 소년부 너무 예뻐요, 소년부 너무 이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나오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연락해가지고 모두가 다 막 댓글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영상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났는데 내가 빨리 더 올려야지 막 이런 것이 막 올라가니까 우리 부서와 상관없이 그냥 성도님들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영상을 보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댓글을 보면서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한성교회 차세대 살아있네. 야,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그걸 보면서 더 생동감이 막 생겨나면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너무 좋다. 그게 이제 12월 23일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성탄 랜선 축제를 진행했어요. 한번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편집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역자들이 중간중간에 성극을 한 거예요. 다 영상 효과예요. 보시면. 잘 지냈니? 어머, 깜짝이야. 천사네? 어머, 얘는 뭘 그리 무서워하니?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렴. 알겠지? 이보시오, 박사님들, 저도 정말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분을 찾게 된다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왕님, 우리 이제 빨리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빠이빠이, 갈게요. 바이바이. 왕이라고? 중등부 목사님이세요. 내가 이곳의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아주 찾기만 해봐. 찾기만 하면 내가 부셔버릴 거야. 박사들이 돌아오기만 해봐. 내가 직접 가서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Hey guys, look at, 저기 봐, star, 우리가 찾던 그 별이야. 아따, 맞구만. 그 별이 맞아 불어. 그 마법관에서 애들이 빠져볼 수밖에 없겠죠. 1시간이라도 정말 지루해하지 않게 빠져보더라고요.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사역자들은 절대 못합니다. 이런 배경을. 이건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거든요. 저는 왕으로 오신 아기께 유황을 드리겠소. 저는 아기께 모리약 드리겠습니다. 경배 받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한 거예요. 미취학 친구들이에요. 집에서 각자 연습해가지고 줌으로 각자 연습해가지고 영상을 엄마들이 찍어서 합친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들 컵타 가능하죠. 어차피 현장에서도 컵타 했을 텐데 집에서 혼자 해도 되잖아요. 유년부 친구들의 핸드벨이었어요. 이것도 개인전이 가능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유년부 친구들한테 저는 핸드벨, 유년부 아이들 핸드벨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년부는 핸드벨 해라 그랬어요. 연습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도 종을 나눠주고 얘는 레 종을 갖다 주고 이제 각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연습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도가 뭔지 레가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영상으로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나중에 연습을 거의 한 2달을 했는데도 안 돼서 나중에는 이제 이 아이 앉혀놓고 그냥 흔들어. 그리고 그 친구 그냥 흔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거를 도에 넣어요. 영상에. 레에다가 갖다 넣고 그리고 얘가 조금 더 길어야 돼. 그럼 이거 영상을 늘려. 제가 계속 흔드는 것처럼 반복시키고 이러면서 만든 영상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참 이 영상으로 하면서 저희가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도 되게 만족감을 느꼈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만족감을 느꼈거든요. 저희가 사실 아마 책을 낸 부분은 이 랜선 캠프 때문에 책을 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랜선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여름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장으로 오면은 뭐 20% 앉아라. 근데 20%를 어떻게 애들이 앉아갖고 있겠어요. 뭐 먹지 말아라. 어떻게 안 먹고 걔네들이 있겠어요. 뭐 강연만 가능하다. 어떤 애들이 강연만 듣고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나 은혜 받았어. 이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의 포인트는 간식, 선물, 게임, 친교 이런 모든 것이 연합될 때 마지막에 기도회까지 가고 말씀까지 들어가는 건데 모든 게 다 빠지고 간다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자.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이때는 완전히 다쳤을 때거든요.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에 완전히 다쳤을 때 랜선 캠프를 진행하자. 랜선으로 만나자. 안 되면 뭐 말고 랜선으로 하자. 그래서 8시간 랜선 캠프를 만들었어요. 줌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줌으로만 만나.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만났을 때는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이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있고 뭐 앞에 봐라 할 수 있지만 랜선으로는 내가 그 아이 뭐 목을 잡겠어요, 뭐 머리털을 잡겠어요, 뭐 어떻게 해요 걔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영상 앞에 앉아서 스스로 줌을 켜고 스스로 8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물만이 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원래 현장으로 하면 막 그 식사비도 들죠, 숙박비도 들죠, 뭐 데코비도 들죠, 차량비도 들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을 있잖아요. 그 비용의 10분의 1만 이 아이들의 선물로 주잖아요. 그래서 훨씬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우리가 뭐 랜선으로 간식을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숙박비도 안 드니까, 차량비도 안 드니까. 그래서 선물로 하자.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선물 에어팟 프로를 1등으로. 그런데 이제 1등, 2등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눈에 좀 보이고 있어야 내가 쟤보다 잘해야지 하는 으쌰으쌰가 생기는데 어차피 나는 핸드폰 앞에만 앉아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럼 뭐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몇 등인지, 내가 얼만큼 소리 질러야 1등이 될 수 있는지 이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어차피 핸드폰 앞에 앉아서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럼 이건 1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평가였습니다. 절대평가로 가자.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점수를 50점까지 주고 이 50점을 1점씩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줌에 아까 화면을 보니까 화면 절반도 안 키셨던데 저렇게 안 키면 점수를 못 받아요. 우리 애들은. 1점. 화면을 켜고 앉아있으면 1점.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몇 반 누구 이름으로 바꾸면 또 1점. 그리고 이제 여름에 단체티 나눠주잖아요. 단체티 입고 앉아있으면 또 1점. 그 찬양할 때 눈을 카메라에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1점. 입을 벌려서 목젖이 보이면 1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막 잘게 쪼개가지고 8시간 랜선 캠프를 1점 해가지고 다 받으면 50점 만점인 거예요. 그럼 50점 만점이면 절대평가니까 누구보다 잘하느냐가 아니라 너만 50점 잘 맞으면 너한테 에어팟 프로 간다. 그러니까 200명이 다 50점을 다 맞으면 200명 모두에게 에어팟 프로 다 간다. 에어팟 프로 하나 20만 원이거든요. 200명이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 뭐 여름 캠프 2천만 원 차량 지원비. 우리 제가 부장님한테 부장님 아멘. 그랬더니 우리 부장님 뒤에서 아멘.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걸고 200명 다 준다. 막 이렇게 걸었더니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야 뭐 누가 뭐 누구 가면 나 갈래 이게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님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만 잘하면 되잖아요. 옆에 사람 아무와 상관없이. 이게 절대평가가 아이들에게 믿음 지키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상관없어. 그 뭐 이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제 줌에 한 명씩 앉아 있으면 한 화면에 애들이 다 안 보이니까 좀 저희가 소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화면에 2명에서 적어도 4명까지는 같이 있어라. 2명 이상만 있으면 화면에 보이는 사람 숫자만큼 햄버거를 그 집으로 배달해 준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보이는 숫자 맞냐? 보이는 숫자다. 엄마도 상관없다. 아빠도 상관없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강아지도 되냐? 된다. 우리가 막 그냥 다 해줬어요. 다 열어줬어. 혼자만 있지 마라. 그랬더니 막 정말 반끼리 모인 반도 있고요. 한 반 선생님네 집으로 모인 반도 있고요. 혹은 자매끼리, 남매끼리, 막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자가 아니라 야 너 햄버거 받아야 되니까 너 같이 와. 나 하기 싫은데 아니야 너 그냥 옆에 앉아있기라도 해. 뒤통수만 나와도 된대. 그러니까 너 그냥 옆에 앉아있기만 해. 이런 새 친구도 있었어요. 야 너 그냥 옆에만 앉아있으면 되니까 너 그냥 옆에 있어. 그럼 내가 햄버거 줄게. 이래갖고 저희가 진짜 햄버거를 주고 햄버거가 배달되어서 현관문을 통해서 햄버거가 배달되는 장면이 막 방송 타서 나가고 그러니까 옆 친구가 보이니까 언니 부르고 막 동생 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하려고 했던 동료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 이제 분위기로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강사를 일단 학생이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 유명 강사를 부르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있어 유명 강사는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 강사잖아요. 그거는 이제 목사님, 뭐 어떤 뭐 대표님, 뭐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유명 강사지. 아이들은 그분들이 유명 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고민의 대상자들, 믿음이 좀 없는 애들. 그럼 그 애들한테는 유명 강사는 거의 BTS 정도는 와야 강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강사로는 요즘은 유튜브로만 그냥 보기만 해도 나오시는 분들이 이걸로는 애들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강사 가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강사다. 니네가 강사야. 그래서 참여식 프로그램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나와서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떠드는 거는 강연이지만 아이들은 이러면 집중 못합니다. 아이들은 지 이야기, 자기 모습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다 참여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진행만 살짝 그냥 거들 뿐 아이들이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그러한 이제 참여식 랜선 캠프로 싹 바꿔가지고 이 믿음의 추억을 가졌는데요. 이 8시간을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도 많이 반대했고 저한테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전화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전사님 그만 그런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애들은 현장이 어차피 수련회 장소나 집에서 그냥 카메라에 봤나 애들은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빨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호흡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찬양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방인지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옆에 그 화면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춤을 추니까 자기도 춤을 추고 옆에 친구들이 막 기도하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그랬죠. 우리 막 이제 야 우리 지금부터 기도할 거다. 자 자기 방 불을 꺼라. 그래 애들이 막 일어나서 자기 방 불을 꺼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어라. 침대 위에 무릎을 꿇어도 괜찮고 책상 밑에서 무릎을 꿇어도 괜찮다. 다 무릎을 꿇어라. 애들이 진짜 막 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아 어차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수련의 장소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전사님이 너희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랜선으로 있지만 전사님이 여기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랜선을 통해 너희들 집집마다 너희들 마음마다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셔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너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는다. 그때 애들이 막 아멘. 옆 사람 보지 말고 옆집 보지 말고 지금 거실에 엄마 아빠가 있는지도 신경 쓰지 마라. 지금 그 상황에 그 골방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손 높이 들어. 그때 애들이 막 두 손 높이. 자 지금부터 주여를 외치고 지금 기도하면서 주여를 외쳤을 때 윗집에서 내려왔다. 넌 100점이다 너는. 제가 너는 이제까지 아무것도 못했어도 너는 에어팟 프로 그냥 준다. 신경 쓰지 말고 너 이제 소방관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골방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보자. 어차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여 한번 외치자. 그래서 애들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30분을 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방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거실에서 무슨 일 난 줄 알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갑자기 뭐 TV에서 드라마 볼 수 있겠어요? 방에서 애들이 그냥 주여를 외치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불을 끄고 거실에서 불을 끄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막 아빠 엄마 기도하시고 온 가족이 갑자기 온 가족이 그 가정 예배 기도회가 된 거예요. 자기네들은 드라마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더래요. 막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어떻게 있겠니요? 불을 다 끄고 다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애가 막 휴지 가지러 막 밖으로 나왔을 때 막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얘가 막 더 힘을 얻어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캠프가 끝나고 난 뒤에 막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찾아오셨어요. 감사하다고. 아이들도.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막 기도회가 막 이렇게 뜨거우니까요. 랜선으로 기도회가 뜨거우니까요. 끝나고 났더니 이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 그러니까 막 애들이 여기가 지금 내 방인지 뭐 옆방인지 거실인지 신경 안 쓰고 막 일어서 춤을 추는데 저랑 중두부 목사님이랑 막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보이지도 않아. 저희가 막 마이크 대고 자 그만 하는데 애들 막 추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애들이 막 춤을 추니까 3-40분 동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막 줌나잇이라는 이름으로 LED를 흔들면서 막 춤을 췄어요. 그 장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거실이에요. 보이세요? 거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끝나고 야 이제 그만 진정해라.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지금 이제 모이라 그랬어요. 세일이 불 켰어. 세일아 정신 차려봐. 세일아. 아, 나 되게 무섭다. 근데 지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거야. 40분을 뛰었는데도. 그래 왔었어야지. 세일아. 이제 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 랜선으로도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제안했던 거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전혀 비대면이라고 하나님도 비대면이 아니었던 거죠. 멈췄다고 하나님도 멈추시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저한테 그때부터 연락 오시는데 뭐라고 연락 오시냐면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제 상식선에서 이렇게 해야 애들이 반응할 거야. 이렇게 해야 교회는 부흥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문자가 막 들어오면서 그 뒤로는 제가 뭐 콩으로 팥죽을 쓴다고 해도 선생님들은 다 그냥 오케이. 뭐든지 순종적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해 봄에 또 랜선 캠프를 진행하라는데 8시간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랜선 캠프를 진행했어요. 야 그냥 같이 자자. 줌으로. 밥도 같이 먹자. 줌으로. 쉬는 것도 그냥 같이 쉬자. 줌으로.
이러면서 그냥 다 같이 그냥 처음 원래 우리가 하는 여름 수련회 모든 일정을 다 넣어가지고 그냥 다 랜선으로 하자. 그랬더니 정말로 그냥 쉬는 시간에서도 애들이 줌에서 서로 이렇게 줌을 보면서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놀고 있고요. 거기서 식사하고 있고요. 거기서 진짜 자고요. 막 이러면서 1박 2일 랜선 캠프가 하니까 이게 호흡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아침 체조하자, 기상 미션 한다 이랬더니 저는 사실 애들이 안 일어날까봐 혹은 안 킬까봐. 그런데 애들은 누구보다 더 빨리 10분 전, 30분 전부터 그냥 눈곱을 떼가면서 줌을 켜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졸면서. 그 장면이 막 방송을 타니까 막 엄마들도 막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아침 미션이 요절암송 외워야 되는 거였거든요. 요절암송 외우는 거 애들이 다 요절암송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1박 2일 동안 랜선 캠프를 진행하면서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그 이제 캠프가 끝나면은 간증 시간을 갖잖아요. 간증 시간을 가져봤어요. 저도 처음에 간증 시간 갖자고 했을 때 좀 걱정하긴 했었어요. 애들이 이제까지 막 놀고 재미있고 막 함께하는 건 했었는데 간증은 애들이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죠. 물론 간증도 해야 1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시작은 애들이 그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나중에 그 고등학교 2학년의 아이의 그 간증 시간 때문에 저희 다 같이 그냥 그 랜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볼게요. 얼마 전에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자주 들었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지 그냥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지 같은 생각이 자주 났다. 근데 스스로도 처음 웃긴 게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매달리고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이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2020년에는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 작년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음에도 힘들 때 신을 찾아 예배 드리는 게 스스로 부끄러웠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저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느낀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있던 선생님들이 남승현 쌤, 우리 서희 아버님이시죠? 네. 왜 그렇게 우리 저기 몇 학년 선생님이세요?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오시는구나. 힘드신 거야. 아니 남승현 쌤. 얘들아 너희 선생님이야. 아유 우리 이신효 선생님 서희 아버님이시고요. 참. 선생님 아예 울러가셨어. 이렇게 이제 저희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사실 저도 이때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왜냐하면 비대면 시대를 이제 지나오면서 사실은 누구 하나 저한테 야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적당히 해. 나중에 현장 열리면 하면 되지. 뭘 애들하고 랜선 캠프를 한다고 그렇게 8시간을 하고 뭐 1박 2일하고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뭐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막 장로님들도 오셔가지고 아니 왜 만나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돈을 쓰냐. 예산을 좀 반으로 깎아라.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면 저도 근데 솔직히 말은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아닙니다. 합시다. 하시죠. 으쌰.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저도 랜선으로 캠프를 해볼 거라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애들이 이렇게 참여할까? 그 시작하기 막 30분 전까지 막 손이 떨려요. 아무도 안 들어올까 봐. 30분 전까지 손이 떨리고 애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할까 봐 막 걱정돼요. 왜냐면 현장으로 할 때는 우리가 다 그걸 약속을 받고 막 끌어오고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라도 받는데 랜선은 얘가 켜야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예산을 쓰느냐, 뭐 그게 맞느냐, 너 에어팟 프로를 주는 게 맞느냐, 뭐 돈으로 애들 뭐 믿음을 사느냐. 아니, 돈으로만 살 수 있으면 전 믿음 살래요.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공격 속에, 부정적인 시각 속에, 언어 속에
사실 저도 정답이 아니니까 저도 약간 콩닥콩닥거리고 두렵고 막 떨리고 무슨 제가 무슨 이 비대면의 교수이기를 해요. 아니면 제가 뭐 비대면을 뭐 벌써 한 10년 전부터 겪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를 해요. 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렵고 떨리는데요. 그냥 이 간증이 처음엔 애들이 이제 1점을 받기 위해 시작한 간증이었지만 이 간증을 하나하나 거의 한 50명 가까이가 간증을 했어요. 이 시간에. 간증을 하나하나 하는데 그냥 제 스스로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래 지혜야 잘했어. 이렇게 위로를 받는 느낌인 거예요. 좀 힘들었어요. 예산 하나 따려고 해도요. 기획안을 10장 가져가도 이해를 못 하시죠. 이거는 눈으로 보시지 않고 참여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기획안으로 제가 10장을 가져가서 설명을 해도 그래서 줌으로 애들하고 무슨 캠프를 하겠다는 거냐.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예산도 통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이 간증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잘했어. 그래. 100명한테 욕을 먹었어도 한 명만 돌아오면 되는 거지 뭐. 모든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어도 한 명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한 명이 은혜를 받았다면 잘한 거야. 이러면서 막 제 안에 막 위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막 힘을 얻으면서 막 감사가 넘치면서 막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제가 이 장면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나도 참 내 안에 정말로 굉장히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믿었었나 보다. 나 스스로도. 요렇게 해야지. 이게 정답이지. 이렇게 해야만 은혜를 받지. 이렇게 해야만 애들하고 만날 수 있지. 그냥 이러한 계산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저도 사역을 그렇게 짧게 한 사역이 아니라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랬던 이 한 부서에서 한 학년에서 1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막 잔뼈가 굵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은 뭐 이렇게 그러겠지만 제가 한 교회에서 한 부서에서 있다 보니까 예화도 프로그램도 설교도 동일한 걸 할 수가 없어요. 다 새로운 걸 해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우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너의 스킬과 경험과 노하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봤지. 네가 생각했던 거, 네가 계획했던 거, 네가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정말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랜선이든 비대면이든 정말 어떠한 시대가 온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번만 나 할 거야 라고 맘만 먹으시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계산하지 말자. 환경 보지 말자. 상황 보지 말자. 그냥 하면 오케이. 하자.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럼 움직이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이게 본질적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믿음이 흘러가고 은혜만 흘릴 수만 있다면 그냥 하자.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면 저희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올해에. 야, 비대면에 어떻게 전도해? 그쵸. 저희 작년에 전도가 멈췄었거든요. 어떻게 전도해? 현장 예배도 못 오는데 지금 기존 아이들도요 신청해야만 현장으로 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20%기 때문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못 와요. 그러니까 막 저희가 이제 신청 구글 설문지를 딱 올리면요 1분 안에 마감돼요. 20%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아이들도 못 오는 상황에 무슨 전도를 하냐. 그럼 뭐 전도할 때 뭐 교회 가자? 교회 갈 수 없다니까요. 그럼 전도 못 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한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데려다 앉히는 걸 좋아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전도는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냥 내가 전도를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이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축제는 정말 막 애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부흥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 전도해야지.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야. 이걸 깨닫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 한 달 동안 행사하는 그 한 달 동안 행사하는 그 2달 동안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고 안 데려와도 되니까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전도 한번 해보자. 전도 축제 하자.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대면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애들 이제 관계 전도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등록을 어쨌든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게 할 방법을
교회를 찾게 할 방법을 랜선으로 하자. 그래서 랜선 전도 축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QR 전도지라고 해가지고요. QR 전도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전도하는 아이들에게 아까 절대평가하듯이 스스로 전도하는 방법을 선물과 함께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작년 말에 어떻게 전도를 해봐라. 전도 랜선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내라. 집에서 써서 내라. 그리고 확정자랑 가서 함께 사진 찍어서 내라. 그리고 그 확정자를 같이 영상 예배 드려라. 그리고 선생님이랑 영상 통화해라. 그리고 전도사님이랑 10분 이상 영상으로든 만나라. 그리고 새 친구 영접 기도한 영상을 내면 완료인 거예요. 미션 완료. 그러면 빕스 프라이머 그걸 준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게 뭐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QR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이 모양이 햄버거 모양인데요. 저게 이제 QR 마크가 있잖아요. QR을 딱 찍잖아요. 그럼 영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영상이 나와요. 애니메이션으로. 그러면 그 영상을 아이들이 보면 다 보고 나면 이제 문제가 나와요. 친구들 잘 봤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낼게요. 이 문제를 맞출 친구들은 아래 설명글에 구글 설문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 연락처를 기록해서 내면 내기만 하면 햄버거 세트를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이제 보고 거기 이제 일부 공개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못 들어가요. QR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들어가서 그 이제 설명글에 있는 거기 구글 설문지에다 쓰는 거예요. 답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답을 예수님이라고 써요. 그러면 거기에 뭐뭐 쓰게 돼 있냐? 이름, 연락처, 어디 사는지,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햄버거 기프티콘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프티콘을 보내주려면 전화번호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안 내면 선물을 어차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써서 내요. 다 써서 내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생각해보세요. 전화번호를 냈어요. 우리가 뭐 바로 이렇게 선물 햄버거 보내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통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맞는지. 안녕, 우리 햄버거 이벤트 나눠준 한성교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선생님이야. 몇 학년 누구지? 그러면은 네, 이거 내줘서 이번에 고마워. 네, 뭐 맞니? 맞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 신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확인 안 하고서는 햄버거 세트를 못 보내줘요. 누군지를 알고 번호가 맞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 전화해. 그러니까 이걸 햄버거 전도지를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서 다 나눠줘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내가 햄버거 쏠게. 이 영상 한번 봐. 이렇게 나눠주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니네 가서 전교생 다 나눠줘도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네가 쏘는 것도 아니면서 지네가 햄버거 쏘는 것처럼 가가지고 막 애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선생님들은 토요일 날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 이제 구글 설문지에 들어왔던 연락처들 있죠. 그 신상 그거를 이제 전화해야 돼.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부서별로 영어부부터 고등부까지. 그럼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녕, 뭐 어디 우리 한성교회인데 뭐 너 누구니 이거 내줘서 고마워. 잘 지냈니? 내가 햄버거 보내줄 건데 받을래? 그러면 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죠. 혹시 매주 이런 영상이 있는데 영상 매주 이렇게 보내주면 너 혹시 받을래? 나랑 같이 이렇게 소통할래? 그러면 물론 절반은 아니요가 나오죠. 그러나 또 몇 명은 네가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영상 예배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또 영상 예배 링크를 보내주면 또 거기에 문제를 내줘요. 그럼 또 답을 보내요. 그러면 잘 들었니? 영상을 보지 않으면 못 보는, 듣지 않으면은 못 푸는 문제를 내줘서 해주면 그 아이랑 그렇게 소통을 해서 저희가 4주 동안을 영상 예배 링크 이벤트를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해서 총 온 아이들이 680명 정도 돼요.
680명 정도 아이들이 QR 전도지에 이름을 냈고요. 그래서 연락을 다 했더니 물론 이제 연락처가 다른 애들도 있었고 안 맞는 애들도 있었는데 햄버거를 받고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4주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줌으로 불렀거든요. 마지막 이벤트. 줌으로 얼굴을 보여주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인사하고 예배 같이 드리면 마지막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취약부는 200명 정도가 왔고 청소년은 5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이제 현장으로도 온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으로 전도사님을 만나면 문화상품권 10,000원 준다 그랬더니 와요. 지금까지 예배드린 아이들이 10명 가까이, 우리 고등부에 10명 가까이 아이들이 전도돼서 오고 있어요. 현장으로. 물론 막 그래요. 아니 어떻게 햄버거를 그렇게 그럼 600명 애들한테 다 나눠주냐, 돈이 어딨냐.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우리가 전도 축제 같은 거 하면은 막 강사 섭외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 섭외의 절반비도 안 들었어요. 저희 이 QR 전도 축제 하는데요, 들어간 비용이요 햄버거 나눠준 비용 외에는 없어요. 아무 축제도 안 했으니까 현장 축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애들한테 선물 나눠준 햄버거 비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종이 한 장 인쇄한 값 저거 10만 원이면 인쇄하거든요. 저희 2만 장 인쇄했어요. 2만 장 인쇄해서 전체 다 뿌렸거든요. 뭐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이 2달 동안의 기간 동안 아이들은 그 햄버거를 나눠주든 영상을 나눠주든 애들은 전도하러 다녔고요. 그리고 그 전도하러 다닌 아이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아이들은 옆에서 도왔어요. 그리고 현장으로 아이들은 데려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라 멈춘 것도 있고 물론 우리가 잃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비대면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각 교회들마다, 우리 서울 동로의 교회들마다 비대면 속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친구들에게는 믿음의 추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번에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교회,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선생님들을 만날 때 나 교회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나 정말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정말 교회 좋은 곳이구나 라는 마음의 인식만 가지면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일꾼으로 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비대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믿음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